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화로운 그날까지 우리 한 분 한 분의 우리 주빌리안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눈물로 준비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919년 가을 저희 선교회가 북한 선교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강의를 맡아서 오늘 이 자리처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임재하신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그 그림은 북한 땅에 낙엽이 날리는 가을 날씨였습니다. 그 땅 한 기퉁이에 건물의 기초가 보이는데,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 건물의 기초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던 예배당, 성전이 세워져 있던 교회의 틀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945년 8월 10일 우리는 나라의 강복을 맞이했습니다. 남쪽이든지 북쪽이든지 저 북쪽 끝단에서부터 저 제주도까지 많은 사람들이 강복이 되었음을 기뻐하며 두 손 들고 만세를 부르며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 북쪽에는 공산주의 이념으로 나눠지는 영토 분단, 그리고 정치 분단이 되죠. 1945년 영토 분단, 1948년 우리가 정치적인 분단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 1950년 6.25에 남북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총불을 겨누고 서로 살생하는 가운데 밀리고 밀고 다시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되었죠. 우리는 지금 휴전이 된 상태에서 남과 북이 분단됐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1948년 이전에 북쪽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주로는 그때 그런 분들이 크리스천들 가운데 많이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핍박의 기미들이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난을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유교가 일어나가지고 신앙의 자유가 점점 어려워져 갈 때 우리 국군이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항해도 지역으로, 그리고 평안도 지역으로 올라갔을 때 북쪽에 있었던 많은 기독교인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가 되었죠. 다시 중공군이 내려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고 이러다가는 우리도 여기서 이제 죽임당할 뿐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1000만 이상 가족을 이야기하지만
통계로는 한 200만에서 한 300만, 많게는 한 400만 정도가 당시 북쪽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려왔던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통합측 목사님이죠. 원래는 60년대까지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장로교였습니다. 그리고 합동측에는 우리 김창인 목사님, 충무로에서 교회를 개척했다가 그 다음에 지금은 이 강남 쪽으로 이렇게 저 송파가 가까운 쪽에 그 충영교회가 세워졌죠. 근데 이 두 분의 목사님이 뭐 전체 이렇게 피난 내려오신 목사님들과 또 피난 내려오신 우리 기독교 북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을 대표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은 이분들이 힐러라 휴전서나 가자 북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김창인 목사님은 전국에 150여 개가 넘는 북한 선교원들을 세우고 기도 운동을 일으키신 분이죠. 백두산에 나무를 찍어 북녘 땅에 교회를 세우자, 이 비전 가운데 수많은 실향민 1세들, 1.5세들 그리고 남쪽에 또 수많은 우리 전라도, 우리 경상도, 우리 경기도권, 충청도권의 강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연합해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구국재단이었죠.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도 그날의 구국재단에 어머니 옆에서나 아버지 옆에서 같이 무릎을 꿇었던, 산에 함께 올라서 너럭바리 아래에서 기도하셨던 분들, 또 모여서 기도마다 운집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자 북으로, 그리고 약산동대로, 신우주로, 사리원으로, 평양으로, 원산으로, 함흥으로, 단천으로 하나님 우리 대에 북한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땅에 다시 교회를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그 땅에서 다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저 북녘에 내 동족을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한 많은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은 대부분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 대부분 다 돌아가셨어요. 한경직 목사님이 1976년 12월 19일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 전하는 본문 이사야 49장의 14절부터 17절 말씀으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오직 시온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했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으니.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잊으셨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자세히 들으세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 앞에는 늘 있었습니다. 오늘날 북한에 있던 교회는 하나님의 제단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냥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재건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잊으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의 교회 터들과 북한의 하나님을 섬기던 그 예배 재단들을 기억하고 있던 분들은 대부분 다 돌아가셨지만은, 그래서 사람은 잊을지라도 그날의 그 영광, 그날의 그 교회 터들, 그날의 그 재단을 섬기던 하나님의 종들을 사람은 잊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습니까? 그날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믿습니까? 천사들이 나팔 소리가 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터인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백보자 심판대가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고 그리고 심판책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책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책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은 천국도 바라봐야 되지만 지옥에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책과 심판책에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한 것을 내가 봤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 이 모습을 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할수록 무엇을 경험합니까? 무엇을 우리가 느낍니까? 무엇을 우리는 의식합니까? 코람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것, 하나님 날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 날 아신다는 것.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는데 이 주빌리가 또 이 조국교회와 디아스포라 교회들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여러분 통일선교, 북한 선교를 향한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신 소명 가운데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 서울 주빌리 통일 구국교도에 이 재단이 낳은 우리 한 분 한 분의 한국교회 귀한 주님의 동역자들이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두 손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강건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북한 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북한 교회 재건, 북한 교회 세우기, 북한 교회 개척, 다양한 주제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시는 그 땅에 김준곤 목사님 세대가 부르짖은 것처럼 하나님, 그리스도의 계절이 저 북쪽 땅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도에도 시골에도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이 북한 땅에서 수없이 일어나서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꾸역꾸역 이런 모여서 하나님께 시온의 포로를 돌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눈물을 훔치며 우리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가운데 또 새로운 여러분 신자들이 전도되어 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소명받고 결국은 남과 북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의 나라로 선교하는 민족으로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져서 우리가 함께 열방으로 나가는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북한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다시 세우는 일에 택함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택함 받았습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택함 받았습니다.
이 주빌리 기도 운동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택함은요, 나의 어떤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뭡니까? 시대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 남과 북에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일에, 바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는 일에, 북한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이 왜 돼야 됩니까? 이 주빌리 강단에서 수없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통일이 왜 돼야 됩니까? 복음 통일이 왜 돼야 됩니까? 저들이 이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요? 저 땅에는 표현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요? 저 땅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통일이 돼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여러분 저 땅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2002년 7월 24일 날 인천공항에 새벽 비행기 타고 태국에서 대한항공 타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멋진 고속도로 영종도에서 영등포까지 이렇게 고속도로를 들었는데요, 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느껴지는지요. 그냥 입으로 야 듣던 것보다 북에서 중국에서 그 비디오로나 혹은 TV로 보던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있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 고향은 전라북도 군산 인피면입니다. 저희 할머니 고향은 경상도 진주입니다. 임진왜란의 때 유명한 성이었죠. 1930년대 초반에 올라가셨어요. 할머니가 16살 때, 할아버지가 20대 초반에 북에 올라가셨어요. 올라갈 때는 서로 몰랐는데 그 일제가 만주에 이렇게 그 한반도하고 만주를 이렇게 철도를 연결시킬 때, 그리고 저 북쪽 땅에 여러분 지하 자원 많잖아요. 그리고 수력 자원 많잖아요. 발전소 건설하고 거기에 광산 개발할 때, 그때 북에 올라가면 돈 번다고 해서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할아버지는 인부로, 할머니는 한바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서로 거기서 결혼하셨어요. 근데 분단이 될 줄 몰랐죠. 못 내려오셨죠. 근데 제가 70년 만에 대략 계산해 보니까 2002년도에 왔으니까 70년 만에 남쪽 땅에 왔더라고요. 내 할아버지, 할머니 고향에 있는 진주에는 가봤어요. 할머니 살던 도시에는 가봤는데, 아직 군산에는 제가 여기 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 못 가봤어요. 이번 추석 기간에 좀 갈 것을 계획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추석 기간에 또 연약한 힘든 이렇게 홀로 있는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그 성도님들하고 미팅 잡고 우리 같이 북한 식당 밥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하고 인천에 이렇게 북에서 오신 분들이 북쪽 맛으로 이렇게 식당들 몇 군데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윗동네에서 오신 분들은 거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동남아에 이 비행기를 타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저희가 예재원이라고 있는데 구출받은 우리 탈북 자매들 20대 30대 되는 자매들이 그곳에 와서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자매님 그룹이 이제 약속 기간이 끝나서 이 주일이 지나서 월요일이면 이제
남쪽으로 올 수 있는 그 기간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이렇게 점검하고, 그리고 다시 말씀을 이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북녘 땅에 문을 여시는 일들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우리가 만약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북한은 왜 안 열릴까? 개성공단에도 가야 되고 라진선봉공단에도 가야 되고 평양 주변에 남포공단도 만들고 함흥에도 가야 되고 왜 안 열릴까? 왜 안 열릴까? 안 열리는가 봐. 이렇게 하고 혹시 낙심되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휴전선이 거쳐서 우리가 북쪽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북쪽에 평양도 방문하고 신우주도 방문하고 저기 백암이라는 양강도 그런 지역도 방문하고, 그것만이 북한 열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한경직 목사님, 김중곤 목사님, 김창희 목사님 세대가 여러분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북한의 문을 어떻게 여셨습니까? 92년도에 한중수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94년도에 김일성이 사망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고난의 행군기간에 대량 탈북이 일어났습니다. 30만 명, 많게는 50만 명이 중국으로 탈북해 나왔습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관심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에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왕궁에, 성전에, 아니면 갈릴리 바다에 가서 배 만드는 자그마한 조선소에? 아니,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왕궁이 아니었어요. 성전이 아니었어요. 어떤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어떤 부동산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영혼이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왔노라. 나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 오셨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는 뭡니까? 북한 선교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선교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저 2,300만 2,500만 북한 동포들에게 예수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 그 복음으로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북한 선교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장로교인이든지 성결교인이든지 순복음교인이든지 우린 다 개신교입니다. 여러분, 개신교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고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북한 땅에 우리가 열리게 되면 다양한 우리가 선교들을 다 준비해야 합니다. 저희 통일소망선교회도 3년째 북한교회 개척학교를 하고 있는데, 정말 목사님들이요, 장로님들이, 그리고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거기 와서 등록해서 대학원 과정처럼 1년씩 공부해요. 그런데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교회들 확산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북한교회 개척학교에서 의료 선교, 비즈니스 선교, 전문인 선교, 복지 선교, 북한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많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교육 선교, 많은 것들이 우리가 나눕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그 모든 선교의 결과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북한이 열리면 통일소망선교회가 그 땅에 세워지는 것보다
여러분 로컬 처치 각 지역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머리빵을 기술을 가지고 가서 선교했던 분이 전도했다면 그 영혼이 어디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교회가 있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변화 받고 그 교회에서 회심하고 그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지역사회가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살리러 오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흩어져 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사역 현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비를 세우신 목적도 뭐라고요? 북녘 땅의 복음을, 북녘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도기적인 단계 중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이어서 새롭게 기도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시고, 왜냐하면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세우셔서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도착한 첫날 영등포 대성공사라는 그 기관에서 한 4층 5층에 제 숙소에 있는데 바깥을 바라보며 십자가들을 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제 마음에 뜨거운 것이 임하고 뭉클해지면서 나는 이 땅에 와 있는데 나처럼 중국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디아스포라들이 파송한 선교사님들, 중국 제중동포 성도들이 이런 북한에서 온 분들에게 정말 많이 사랑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의 제자들 일꾼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나는 남쪽에 와 있지만 북쪽에 들어간 그 형제 자매님들이 다 떠올렸습니다. 그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나는 이 땅에 왔는데 그들은 그 고난 중에 있잖아요. 그때 찬양을 부르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이 애국가가, 이 찬양이 통일된 이유도 우리 한반도 애국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여러분 애국가에 기독교 국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구절이 들어간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복음의 자유가 저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나온 34,000명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10의 1조 하나님 3,400명이 조금 있으면 3,500명이 될 텐데 이미 3,500명이 됐을 겁니다. 3,500명이 하나님 선교사로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전문인 선교사들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북한이 열리게 되면요 5개 그룹이 함께 북한 선교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 그리고 이 땅에 들어와서 훈련받고 있는 에스라와 그리고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 탈북자들입니다.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이라고 하죠. 한국적을 가진 북한 이탈 주민 그룹, 그리고 또 디아스포라, 공산국적을 갖든지 디아스포라, 캐나다, 미국, 호주 국적까지 있든지 디아스포라 그룹, 또 한 그룹은 북한 지하 성도들 그룹이 있습니다. 저는 북한 땅에 적게는 5만 명 전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계산해 본 적이 있어요. 탈북한 30만 명 중에 몇 퍼센트가 중국에서 복음을 들었을까? 그것을 이렇게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남쪽으로 온 사람보다 북쪽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더 많은데, 이런 북쪽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저는 북에 들어갔을 때 복음을 전했어요. 아마 여기 강단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다 얘기할 거예요. 자기들도 복음을 전했다고. 복음은요, 이데올로기 이념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생명입니다. 복음은 퓨누마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르아우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데올로기는요, 바뀔 수도 있어요. 이념은요, 바꿀 수도 있어요. 철학은요,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이 복음은 여러분 바뀌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남한 주민들에게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저 북한 주민들에게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들이 그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언젠가는 요셉처럼 기도하다가 준비하다가 그들을 만날 날이 있을 텐데, 그들을 만났을 때 우리도 요셉 같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 연말과 올해 6월에 브라질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 교회들이 오라고 초청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GNP가 3만 불 넘지만 브라질은 8천 불이에요. 근데 브라질이 1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을요, 전 세계에 파송했어요. 브라질 땅에 가서 비행기를 12번 타고 5개 도시를 다녔어요. 많은 교회들에 가서 여러분 북한 선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함께 일어나서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기도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갔던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에 70년대 80년대 부흥을 보는 것 같다고. 주중인데도 교회가 그냥 꽉꽉 차가지고요, 수천 명이 모이고 수백 명이 모이고, 그리고 기독교 대학 3만 명이 넘는 그 기독교 대학에 그들이 광당이 꽉 차가지고요, 그들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듣고 손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느 주일날 한 교회 가는데 100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는 날이었습니다. 101번째 선교사를 북한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이를 때 아프리카와 그리고 남미와 그리고 북미와 전 세계에서 북한 땅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전 세계에서 이렇게 북한 선교를 해서 북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심이 위함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만의 목을 매단 것처럼 북한을 붙잡고 있는 영적 어둠의 영들을 결박하여 떠나게 해주시고, 그 땅에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 주시고, 김정은 장군도 회개하고 구원 얻게 해주시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누구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빌리안들이 쉬지 않고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 땅에 생명이 살아나기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 또 선교사들이 일어나서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또 준비해서 그날이 오면 우리가 그 땅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과 합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저 북녘의 교회의 터들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북녘에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했던 믿음의 우리 선조들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도시마다 선교센터를 세워놓고 나귀 타고 걸어다니며 하나님, 조선인의 사람의 이름으로 바꾸고 흰 두루마기를 입고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아버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그 헌신과 발걸음들과 기도들을 하나님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빌리안들을 잊지 마시고 아버지, 북한 땅을 향해서 마음을 들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고 아버지, 반드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날 남과 북이 함께 서로 부둥키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우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에 함께 협력하여 우리가 일어나서 또 때가 되면 열방으로 우리가 선교하는 민족으로 선교하는 나라로 함께 한 형제로 나갈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하나님께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주빌리안들 잊지 않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